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이제 그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들의 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왕이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다, 성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이 핍박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런 소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가 대단했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막 모여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의 유대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조금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서 기다렸다가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장소를 만든 곳이었는데 근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성전인데 근데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 재물을 대신 파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때문에 이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 얘기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룩한 곳인데 여기서 너희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될 거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의 결론은 말라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경고가 되는 그 이야기를 상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2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게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하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왜 요한을 그러면은 존중하고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전제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이제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왔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백성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이제 첫째 아들에게 가가지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네 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 자기 종들을 이 농부에게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들을 이제 죽이거나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보내니까 그들이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럼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오히려 엉뚱하게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그 주인 아들이잖아.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거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재산을 유산으로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게 이제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무리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에 환호했던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냐면, 마태복음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없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본문 앞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왔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도, 찬양을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왕이 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됐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욕심이 더 중요하고 내 소방이 더 중요하고 내 안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선포하고 복음을 더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갖고 그 존경을 대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그게 싫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백성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못 박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예배라든가 예수님을 향한 기도라든가 예수님을 향한 사역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저 뒷전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고 그리고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안위보다 이 예수님이 더 존경을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했는지 고민하게 하소서. 환호에서 십자가로 박힌 군중들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그들을 보며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도 살펴볼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